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신년 첫 하영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놓아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선언하셨죠. 그런데 이 선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로서는 율법을 깨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요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굉장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다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경우가 다 다르고 다른 기적을 이루셨겠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그를 감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고 그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선언을 하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볼 때 높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분이 당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이런 모순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당시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피다가 시비를 걸었죠. 당신은 누구길래 감히 모세가 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가?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냐?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지으면 너희는 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왜 죄의 종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느냐? 너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결국 사망을 결과시키지 않느냐? 이것이 진리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의 초점이 됩니다. 너희는 그 여인도 범법했다고 죽이자고 했고 내가 그를 살려주자 나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가진 법 혹은 너희가 가진 최선의 진리는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고 나는 살리자는 것이다. 너희가 그처럼 모두를 죽이려고 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탓이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에서 너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인 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존하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그리고 어떤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그럽니다.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은 모두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웃음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사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아무개가 그렇게 잘 나간데 돈을 그렇게 잘 벌고 그 집 자식들도 그렇게 잘 되고 옆에서 부러워하는데 조금만 대화가 깊어지면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사실은 안 그래. 왜? 너는 뭐든지 잘 됐잖아. 애들도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너는 아무리 늙어도 예쁘고 머리도 안 빠지고 네 남편은 잘 나가고 그런데 답은 뭐라고 돌아오죠?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 속에 있다면 너희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인류가 인생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진정성을 가졌던 자세는 철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철학의 최고의 과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한마디로 진리가 뭔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군중에 의해 잡혀온 예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Quod est veritas,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왜 철학의 최고의 과제인가 하면 살다 보면 진리, 즉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틀린 것인가의 보편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여기에 답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 보편적 진리를 인류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진리를 대행할 어떤 원칙을 만든 게 도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도덕법으로 오해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온 그 계율이죠. 그 율법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정신이라고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으로 이해해서 사람을 얽어매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려던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 근거, 진리의 보편적 근거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공포로 찾아오지 않고 그는 자유로, 해방으로, 기회로, 명예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영원토록 존속되는 무성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가치죠. 영광의 무성함, 끝없는 발휘,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심오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세상에서 참고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유아적이고 무슨 하나의 보상에 불과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늘 혼란시킵니다. 왜요? 그 복이 지금과는 무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단하죠. 그리고 늘 불만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비극입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소한 신자는 달라야 한다고, 우리는 다르다고 실컷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라고, 그 자유로 영광의 자리에 가라 하는 것이죠. 자유란 지금 오늘 본문 35절 36절 식으로 말하면 신분상 아버지와 동등한 자녀들에게만 허락되고 종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이 우리를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 목적지로 데려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 신약 성경 로마서의 이런 표현을 좀 보시죠.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 편에 섰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섰든지 이 두 지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로마서가 얘기하는 대로 내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데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랍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영혼의 소원, 예컨대
올해는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이 안에 있으면서도 지나고 보면 늘 그 길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적인 훌륭한 일들을 하는데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선, 하나님 없는 어떤 이상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 말의 무서움은 정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정의는 이것이다 라고 모두가 공유할, 모두가 공감할, 납득할 보편적 근거를 이 세상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개인이 절대적 가치의 판단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인주의라는 말이 아니라 소위 정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의 근거가 각각에게 주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그랬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다. 이런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제목은 꼭 무슨 처세술을 다루는 책 같은데, 인류학,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통 누군가가 여러 명을 살해했다 그러면 아주 흉포한 연쇄 살인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누군가는 몇 백만 단위로 사람을 죽이더라 이겁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캄보디아를 그야말로 킬링 필드로 만든 폴 포트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말 사심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한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고 저것들은 틀렸다. 그러니 저 틀린 놈들만 제거하면 좋은 사람들만의 이상 국가가 된다 라는 종교에 가까운 강한 신념. 예를 들어 히틀러는 이렇게 성경에서부터 예수를 죽인, 이렇게 나쁜 속성을 가진 민족, 사회 악인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 세계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진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심정일 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절대 근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정의인지, 뭐가 불의인지 너무나 혼란스럽죠. 그래서 아까 그 책의 부제가 혼돈의 해독제입니다. 부제가 더 좋습니다. 바울의 혼돈,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죄에 붙잡혀 있어서 내가 최선을 만들어도 죄더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혼돈의 해독제로 바로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데 왜 우리는 원하는 걸 하지 못하지? 2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곤고한 사망의 몸으로 인하여 절규합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아닌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가치도 그것 자체로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많이 안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좋은 가치도, 이 가치라는 단어 대신에 뭘 넣어도 좋습니다. 법, 도덕, 정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고의 가치들, 그런 것들은 그냥 조문이요, 명분이요, 규칙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신앙의 옷을 입은 열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신앙 행위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 앞불사 예수 안에 있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1절과 2절에서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예수라는 한 인격자의 뜻과 의지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고집으로, 그의 주장으로, 그의 운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내 잘잘못, 내 무능 유능보다 큰 신적 의지에 잡히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자유입니다. 신자의 신분이죠. 우리의 지위라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은 이 약속과 의지와 운명으로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랍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고난이 인간이 인간되게 만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랍니다. 절망해 보지 않고는, 오해를 당해 보지 않고는, 아파 보지 않고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영성이 깊어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그 걱정, 그 고난이 내가 걸어와야 되는 어느 단계였다는 것을 신뢰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고의 신앙 행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지지고 볶는 인생을 나의 실존에서, 나의 존재와 삶에서 살아내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엑서 가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오지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얼마나 슬픈지 눈물을 펑펑 쏟았어. 그러면 그래? 나는 하나도 안 슬프던데. 이건 어디서 나온 예법일까요? 남이 슬펐다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어디가 제일 슬펐어? 나도 그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처지를 풀어내게 내 마음속에 자리와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안 슬프던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감과 경청을 본인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누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누가 울면 옆에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힘들어서 용기 내서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파요. 윤리와 도덕 같이 신앙을 강요로 해가지고는 그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은 사람,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 인격 안에 녹여내셔야 돼요.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 신앙을 종교적 계율로 이해를 해서 잘잘못의 수준으로 가지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새해를 맞는 우리 하영 가족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를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 대하여 지명하신, 이름을 주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특별하게 취급하십니다.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다 그 값으로 내어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인공이고 모든 역사와 모든 현실이 다 나를 위한 배경이고 무대장치이고 엑스트라입니다. 굉장한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사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여러분을 비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기를 잘 지나오십시오. 다 해결하고 다 이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 보고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우가 여러분의 잘잘못을 뛰어넘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선택과 지위이며 기회라는 걸 기억하셔서 정성껏 성의를 다해 살아 2022년 한 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인생이 얼마나 기적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와 함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이시는 우리 하영가족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얼마나 굉장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굉장합니까? 창조주께, 심판주께,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용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